그 신약 성경, 제가 그런 성경으로 신약 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묵묵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 가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사랑하시며 감사하고 2024년을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주일입니다. 주님, 2024년 모든 주일이 진전 온전히 우리의 생명선인 줄 알고 오늘 생명선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힘을, 참된 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덮인 바 되어져서 오늘 저들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한 오늘 그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은 소멸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 주님께서 결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저희의 마음에 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오늘 저희의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사람 앞세상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냥 복 받지 말고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주시고 받으세요.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표어가 단순히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비록 작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겨자씨처럼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서 생명의 그 DNA가 담겨져 있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확실한 분명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들에게는 사실 별반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놀라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이끌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모신 자들, 오늘 그런 이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을 담으면 물병이라고, 또 그 병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병이라고 일컫는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오직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슬픔과 기쁨과 자비와 근심과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주님의 그 마음 따라 오늘 내 마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고, 때로는 주님의 슬퍼하시고 애통이 하심이 나의 슬픔과 나의 애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무화과라는 과일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사과나 배, 감, 흔하디 흔한 이스라엘의 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들어가시는데 너무나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 곁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십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말씀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을 때 무화과 때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중해 연합,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열매를 1년에 2번 내지 3번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일조량이 태양빛이 더 많이 내리쬐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서 이 무화과가 1년에 2번, 3번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을철에 열매를 따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2번, 3번 열리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 이 열매를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를 따는 때도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당시 사물경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물경,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물경은 무화과가 맺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했습니다. 자, 멀리서 무화과 이 나무 잎사귀를 보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열매를 기대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았던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자, 그러면서도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했습니다. 말 그대로 입만 무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이 변하여서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신앙인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점잖은 것 같고 참 신사적인 것 같고 정말 옳거든 오늘 그런 신앙이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가? 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냥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네가 아닙니다. 옆 사람만 향하여서 저기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서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지금의 내 신앙이 그러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술에 빈 깡통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에게 열매가 있니? 너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혀져 있니?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하는 빈술에 빈 깡통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게 있는 영적 열매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는지 가보았더니 참으로 안타깝게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무화과, 없을무, 꽃, 화, 실과가, 그러니까 꽃이 없는 오늘 그런 열매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실 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꽃에 이 암술과 수술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 이 접목이 되어져서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도 사실은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안에 그 꽃이 말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매 안에 그 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지 않는 열매 맺는 나무, 즉 무화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는 꽃보다는 열매의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관상용으로 키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사용해서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배를 만드는 건축 도구를 만드는 오늘 그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도 아닙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만을 얻기 위해서 심고 키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는 것은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그 잎사귀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무화과 잎사귀에 오늘 그런 그 정도에 따라서 잎사귀가 어느 정도로 풍성해졌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열매가 있겠구나, 열매가 맺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열매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단순히 그늘이 필요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또 이후의 말씀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그 뿌리에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무화과철에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무화과 열매를 찾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됐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밝혔듯이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한 데에는 분명히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시기를 떠나서 잎사귀가 무성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이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잎사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무성해서 마치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있을 것처럼 보이는, 가까이에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럴싸한 신앙인같이 보이는, 가까이 가서 접하고 대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매 또한 전혀 맺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요구하시는 이 열매를 나는 과연 얼마나 맺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서 열매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두 번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시인이라고. 신으라고. 아무리 쉬어도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과일나무에 맺혀져 있는 그런 열매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닌 그 생활 속에, 그 삶 속에, 일상의 그 생활 속에 맺혀져 있는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가슴이 뜨끈뜨끈해져, 나는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오고 막 찬송 부를 때 손뼉을 막 쳐지게 되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고, 방언은 기본으로 하는 것.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 모습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판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신비롭고, 그런데 거기에 시끄럽고 왁작지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신앙의 고백대로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즉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당연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온전하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도 없이 교회가 무슨 시장바닥인 마냥 시끄럽고 요란복잡하고, 오늘 그것이 진정 성령 충만받은 증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뜨거운 현장을 보길 원한다면 요즘 한참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뭐 BTS 콘서트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세대들 이 뉴진스라고 하는 이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콘서트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끈화끈한지,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연배가 좀 있어서 그런 데는 차마 못 간다고요?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 하는 곳에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전국 노래자랑 그곳에 가면 오늘 그들도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가기 싫어요.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얼마나 뜨겁게 박수치면서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령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개성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감동해서 기절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쓰러진다 해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바라신다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듬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셨어.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이런 열매들을 나로 하여금 맺게 하여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요란 법석을 떨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을 짓고 또 시험 들게 한다. 그것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사단 마귀의 장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내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맺혀져 가는가,
어떻게 연결해 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묻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 9가지 성령의 그 열매, 내 삶 속에 이 열매가 정말 알알이 맺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2024년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참 오래되었다. 아니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만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있는 그 열매가 진정 자랑할 수 있는 오늘 그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파악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열매 맺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지금까지 맺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모태신앙이었고 내가 정말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평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정말 3대 4대 신앙의 그 가족 가운데서 내가 자라왔는데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진단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네. 성령께서 나를 덮어주셨어요. 정말 그 성령께서 덮어주시는 오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덮임받아야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덮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정말 한 해를 관씌워주시는 그 덮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그럼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한다. 제 아무리 용을 쓴다 할지라도 영적인 열매는 전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요절입니다. 오늘 표가 있고 그 연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결탄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겠노라.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힘차게 나아가겠노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열매 맺을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오늘 저희들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포도나무를 세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언제나 결코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주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놀란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